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의 환상과 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1절부터 이 14절에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처지를 마치 죽어서 뼈만 남은 참담한 몰골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전혀 생기 없는 마른 뼈와 같아서 함께 모일 수도 없는 그런 분열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말라버린 뼈들처럼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라고 여기 37장 3절에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에 에스겔은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복잡하고 불확실한 대답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말라버린 뼈들은 다시 붙을 확률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확률도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시켜서 붙게 하시고 흠줄과 살과 가죽으로 그렇게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명하여 생기가 사방에서 모여서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뤘다라고 지난번 말씀에 기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미 이 마른 뼈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태를 보며 절망하고 죽은 자와 같다고 확신하며 실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멸절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지극히 절망적이며 이미 다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을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벨론 포로지가 그들에게는 무덤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빛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언제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갈지에 대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대언하게 하시는 이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지만 그것이 무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인데 내 영측 성령님을 통해 그들을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14절 말씀처럼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들의 포로지 바벨론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참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두 번이나 하나님 자신이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12절 13절에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것이 무덤일지라도 친히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죽은 자와 같은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왜 알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아무리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외쳐도 돌이킬 줄 모르던 백성을 징계하셔서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고 죽을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던 날 얼마나 기뻤던지 이 놀라운 기적이 자신들의 힘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음을 기뻐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시편 116편 3절에 이제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가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절망에도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고국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역경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힘 있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또는 가까운 분들 중에 좀 권력이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찾아가 나의 사정을 아뢰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힘들고 어려워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도는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회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시간과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완전히 말라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들이 변화되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꺾일 수 없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황폐함과 온 국민의 포로됨을 그저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삶의 아픔을 끌어안고 낙심하는 자의 곁에 계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며 피난처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도움을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의지하고 소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힘줄과 살을 만들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은 영과 육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죄로 죽은 인간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그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영으로 역사하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데려오셨을 때에 이 예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꿈과 같은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같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떤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도 이제 VIP 초청잔치를 위해서 각 교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어떤 때는 갖기도 합니다. 전혀 아무리 두드려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메마른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산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백성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분이 말씀과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여겼던 바벨로니아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심령이 마른 뼈 같습니까? 말라서 아무 힘도 없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그 영혼들에게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삶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과 삶에 생기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힘입어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힘이 넘치도록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화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되고 그 은혜로운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학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6월 12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교구별 VIP 초청 예배를 축복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대신방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의 은혜와 치유 연청 임하게 하옵소서. 제5차 성지 순례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혹시 마른 뼈 같고 생기가 없는 그런 아버지 연약한 삶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구정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말라버린 그 같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